세상은 어찌 보면 참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항상 무질서하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아파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정하지 못한 대우 때문에 또한 공정치 못한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피해를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어렸을 때는 형제 간의 어떤 남녀 간의 그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공정성에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그러한 어떠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연, 지연, 또 돈과 권력과 명예가 뒤섞여서 이 세상이 정말 공정치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그 공정치 못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일입니다. 왕이 자신의 뜻대로 신하를 세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역적을 그러한 어떤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해서 왕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사건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 배우자들을 축출해서 결국에는 심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왕의 일기에,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지금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기억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저 왕이 명령해서 세운 거예요. 왕이 세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보면 매우 답답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자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꿇어서 절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왕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꿇어 엎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아하수르의 왕은 이 하만을 모든 사람들 위에 무엇으로 세운 거냐? 신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거의 신적인 가장 최고의 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국의 왕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왕에게 그리고 왕이 임명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더 나아가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해봐요. 오늘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자주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하만이라는 사람도 모르드게는 그 성문에서 많이 보았고 관찰했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공정하게 그 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분개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가 사람됨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불공정하게 내가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개차반이고 평가도 좋지 못한 그 하만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은 그런 불공정함 속에서도 그는 그 세상에서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은 온전하게 지키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가 어느 민족인지를 밝히라고 했나요? 밝히지 말라고 그랬나요?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런데 왜 자신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자존심 상했나 보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언제 멸망하냐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그 왕 아각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 사무엘 시대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축출하는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아주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아말렉을 멸망시켰던 그 이스라엘은 지금 페르시아의 종으로 와 있어요. 그때 실패하고 망했던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은 오늘 왕의 다음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대립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의 대립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공정하지 않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누가 더 잘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모르드게가 오늘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단순히 그러한 어떤 자격지심에 자존심 때문에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신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 섞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될 때 잘못된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잘못하면 나의 신념이 믿음으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모르드게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더 묵상하고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에스더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때의 모르드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모르드게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믿음은 강요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는 고하고 억지로 끌려왔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드게에게는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엄밀히 보자면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난 2세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어떠한 신념, 그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은 에스더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여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에서 에스더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파장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불공정하지 못한 세상 때문에 분노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에 대한 그 신념의 고백을 누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모르드게는 이것을 얘기함으로 그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몰랐을까요? 그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으므로 경배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닥칠 위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법을 아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혔어요. 왜? 나는 그 유대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신념을 갖고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면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모르드게는 그 일들을 자행함으로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만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부풀려서 하죠. 모르드게 한 사람이었는데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왕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혹은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누군가가 지금 왕의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할게요. 내 돈 들여서 그 사람 응징할게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어요?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재정의 3분의 2나 되는 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왕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말이 너무 기뻐서 아니야 그 1만 달란트 너도 갖고 또한 그 유대인들도 네 마음대로 다 알아서 해. 그러자 하만은 어떡합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해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때가 있어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지켜갈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조건은 불공정해요. 절대로 하만을 이길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만은 이제 왕의 명령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습니다.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그 생명의 위협이 정말로 너무나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6월절 전날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은 패스오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위험이 눈앞에 다가오고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6월절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이들에게도 임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조건을 보지 마세요.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을 믿는 복된 즐거운 하나님의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